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으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천국의 경계점에 서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앞으로 좀 더 다가서도록 우리의 발을 좀 잡아당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내 영혼에 강하게 임해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린 예배자에게 더 많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득하게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인생이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는 당당한 인생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새겨지게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직장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직장이 견고해지게 하셔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이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부족한 종의 혀에 오순절에 그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날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져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 이거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장 재림하신다 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어떤 내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느끼는 것, 또 상상하는 것, 또 내 감정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운명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거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현실적으로 증거가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는 영혼의 흔적이에요. 구원은 세상에 어떤 두 쪽이 난다 한다 할지 이 구원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이마에 찢겨놓은 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반드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창대되는 그 복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산 줄을 믿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사람이 혼자 죽는 것은 있어도요, 함께 죽는 것, 이거 우리가 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써서 편지로 보냈냐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시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내용입니다. 더더욱 오늘 본문은 더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줄로 믿어라. 너희 자신은 죄로 죽은 자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라고 지금 말할 때의 내용이거든요. 그죠? 일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저도 이해하기가 참 힘든 내용이 이 로마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 써가지고 너희들이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너희들 죽었지만 하나님께 대해 너희들이 산 자로 여겨라, 요거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 바울은 그렇게 똑똑하다라고 지혜 있고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터무니없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써서 편지로 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 이해되지 않는데 이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더더욱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보게 되면 신비로운 그런 어떤 전설적인 인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신비로운 전설들, 그 신들을 보게 되면 비너스가 너는 나와 함께 죽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 비너스를 섬기는 그런 어떤 신상들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누구와 함께 죽었다, 누구와 함께 살아났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거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이해가 될 수 있냐는, 이건 믿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사람이 혼자 죽는 것은 내가 본다. 근데 함께 죽는 것,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없지 않냐? 그럼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그 편지를 받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없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과연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나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다라. 그런데 그 신들이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산다 이거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많은 로마인들이 지금 뭘 생각하냐, 자기들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 누구를 섬기냐, 그 신처럼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게 이게 뭡니까?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건 믿음 없으면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은 것이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신 것인데, 이게 구원인 줄을 모른다는 거.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다시 사셨다,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데, 그럼 그 믿음은 뭐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나 혼자 죽고 나 혼자 사는 것, 이거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나 혼자 다시 살아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함께 같이 죽었고 다 함께 다시 살아난다,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단번에 죽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를 비롯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단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저렇게 발버둥 치면서 산의 진미를 먹고 자기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는데, 어떻게 단번에 죽을 수, 내가 단번에 죽을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근데 사람이 어떻게 단번에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죠? 더군다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내가 죄가 어떻게 많아야만이, 어떤 죄를 져야만이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끝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산 자로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이 되냐면, 야, 너는 바울이 말하는, 바울이 편지를 쓴 저 얘기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한번 손 들어보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강요하면 그 종교 누가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다 그 종교를 떠나지 않을까.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그 종교를,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한두 명 보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 교인이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야기, 이 편지를 쓴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 중에 복음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지, 이게 갈등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 이거 내가 이해 안 되더라도 믿어야 되냐, 아니면 바울이 지금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따라야 되는지, 이 사람이 지금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믿음 없으면요, 잘 보세요. 믿음 없으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믿음 없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것, 이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요, 믿음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래, 그러면 나는 저걸 이해할 수 없지만 바울이 편지까지 써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건 분명히 진리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저 진리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뭐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것을 한번 인정해 보리라. 바울은 분명히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편지까지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지만 내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가 산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분임을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내가 한번 인정해 보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어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갈보리 위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 갖고 결단하게 되니까 뭘 인정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죽을 때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내가 한번 믿어버린다. 결단하게 돼,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죽었지만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한번 내가 인정해 보리라. 그 예수님은 사망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 있는 존재로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허황된 것이 아니고 사실이고 증명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진리로 한번 받아들여 보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요, 어떤 결단을 하게 되어지냐면, 그래, 저 말씀이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끝이라는 것을 내가 한번 인정을 본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복음의 끝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끝이라는 것을 한번 내가 인정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거 믿는 것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이 시원치 않아요 지금. 이해 안 되죠?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이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요, 믿음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어진다라는 것, 이게 믿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이해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결단하는 이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신 줄 아세요?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이다. 구원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우리 영혼 깊이 새겨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은혜로 주신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고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게 믿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요, 어떤 것으로도 되어지는 것, 오직 뭐로만 되어지냐?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은혜를 입은 자만이 어디에서 살게 해주고 싶으냐?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요, 엄마 앞에서, 부모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살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헛한 짓 하지 않아요. 왜? 다 보호자가 되어지고 되니까 다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 어떤 문제들도 다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줘요. 내가 울면
그죠? 아이가 울면 선생님 뭐예요? 금방 안아주거든요. 그죠? 왜 우는지 부모들은 알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몰라요. 그 아이가 왜 우는지. 근데 선생님들은 알아요. 그거 마찬가지. 내가 왜 우는지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살아듣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 살았다, 이거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해주고 싶은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와서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됐다 한들,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아도 목사 될 수 있어요. 여러분, AI가 얼마나 설교 잘하는 줄 알아요? 신기합니다. 저보다 더 잘해요. 근데 AI는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그거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영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녹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AI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못한 것이, 그런데 AI는요, 오늘 여러분들 딱 설교 시간에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몰라요. 그죠?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요, AI를 통해 가지고 그 자료들을 받아 가지고 다 원고 작성해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설교가 다 똑같지 않을까? 아니에요. 전혀 틀립니다. 본문 하나 갖다는 것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요. 내가 목회적으로 좀 써달라면 목회적으로 써주고, 내가 지식적으로 써달라면 그 본문 하나가 지식적으로 써. 다 다릅니다. 감정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노인들이 많다, 젊은이들이 많다, 이런 상태에서 설교해달라면 다 해줘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설교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AI를 통해서 하게 되어지면. 근데 AI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뭐가 없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AI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이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지게 되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요, 늘 누구 앞으로 가냐? 하나님 앞으로 가는 복이 그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는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먹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살았지만 내가 산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에게 나타나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덤으로 따라오는. 여러분, 가게 가 시장에 가가지고 뭐 하나 살 때 1+1, 그거는요 똑같은 가격이에요. 1+1은요 그 원 할 때 가격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그래야 하나 더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시장, 재래시장 가보세요. 할머니들이, 그죠? 한 대 됐잖아요. 근데 비닐봉투에 넣을 때는 한 주먹 더 주부는, 이게 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니까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덤으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나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더 큰 복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이 사람 몸이 뭐가 되었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복이 이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게 되면요, 감히 사단의 세력이 금하지 못하잖아요. 악한 것이 찾아 들어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게 되면. 근데 이 사람이 그 믿음 갖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 뭐하냐?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잘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복음은 더더욱 안 받아들이는 세대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어디 가요? 천국에 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만 그리스도냐?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예수다라고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은 분명히 있어요. 문선명 분명히 있어요. 이만희 분명히 이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안 믿어지는 진리를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왜? 그것은 누군가는 듣고 구원 얻을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말하는 자가.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그런 얘기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누군가가 지금의 나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지금의 나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진리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 진리가 안 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도 안 되지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믿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것이 경험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말하는 정서가 교회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고 축복의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시작은 어디부터 되냐?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사는 거. 이건 믿어지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그죠? 왜? 이것만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진리를 믿지 않을 수 있냐?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그죠? 믿음 없으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 자체는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어떤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 나는 누구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이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라는 것, 이걸 명확하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자예요. 신자. 저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아직도 30대 40대인 줄 알아요. 그래 열정적으로 가는데 이제 지방에서도 제가 이제 원로가 됐어요. 원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죠? 지방에가 몇 명 안 돼, 얼마 안 돼가지고, 그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분들이 다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우리 지방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 보면 전부 다 이제 어린 사람들이 우리 지방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똑똑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고 연수가 있다 보니까 시취위원이라는 그 위원을 해요. 전도사 시취한다든지 목사 시취한다든지 안수 입사를 세운다든지, 근데 시취위원을 제가 합니다. 근데 항상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 받았냐? 구원의 확신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 안수 받는 목사님 그분뿐 아니라 그분 부인 사모님에게도 물어봐요. 사모 소명 받았냐고. 그냥 남편이 좋아가지고 그 남편이 하는 일에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소명받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이 소명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불렀다? 목회자로 불렀다. 사모로 불렀다. 교사로 불렀다. 이 소명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소명을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성경 암송 다 못해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성경 암송도 못할 수도 있어요. 뭐는 얘기하면요, 이렇게 봐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방기원 장로님은 누가 뭐 얘기하니까 금방 그 성경 구절 막 얘기하시는데 맨날 읽으시니까 저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불렀다? 목사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나를 설교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신자는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몸을 뭐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깨끗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몸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뭐하냐? 더럽고 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서 돈 바꾸는 자들, 짐승 파는 자들을 전부 다 내쫓았다는 것이. 그래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뭡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내 삶의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전부 다 끄집어낼 수 있는 삶이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신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한 읽어봅시다. 시작. 예, 15절 17절 보게 되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분명한 것 한 가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한번 죽어요. 죽으면 끝나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왜 교회는 맨날 목사님은 어려운 얘기만 하냐고. 나 구원 받았는데 왜 또 그 얘기 하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자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서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 얘기하면서 기도하는데 행위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아니하는 행위야. 그 분명히 나는 아버지가 아버지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서 말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홍길동이가 아니에요. 자기 삶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건 믿음 없으니까 이 얘기하는 것이요, 다시 한번 뭡니까? 마음에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닐까. 그러니까 믿음 없으니까 복음과 진리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뭐로 만들려고 하냐?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복음이고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의 삶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꾸 그렇게 만들어갈 수밖에. 자기가 뭡니까? 기준이 되어질 수밖에. 아니에요.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뭐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 한번 합시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 뭐예요? 그것이 진리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결단하자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 최고의 복음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것만 믿으면, 이 말씀만 내 영혼 깊숙이 새기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다 해결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있는 그 사람에게 뭐 해주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하나 줘요. 하나님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참 이게요. 걸어다니는 복음이 된다. 참.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그죠? 우리 아들은 영어 사전이라고. 뭔만 얘기만 하면 영어가 술술술술 튀어나온다고. 감사한 거예요. 그거 나쁜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걸어다니는 복음이 됩시다. 나부터 누가 뭐라 그런다 할때 저 사람은 복음이다라는 거. 복음은 어떤 거예요? 아니 그냥 사전으로 얘기하면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 중에 복음이 뭐예요?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게,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래서 내가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는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만 가면 그 모임이 기뻐.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이 다 행복해져. 이 복음이, 이거 여러분들 이런 복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이 복음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요, 즐거운 거예요. 말씀 듣는데 귀가 하나님이 열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뭐로만 되냐?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요, 믿음이 나에게 확 쌓이게 되어지다는 거예요. 졸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는데. 교회 와서도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확실하게 받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에 우리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창대해지는 복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거 인정하고 이거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이거 경험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결단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이 차고 넘치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 받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은 잘 안 믿어지기도 하고 이해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내가 죽었고 그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살아났다는 건지, 이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논리와 합리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오늘 재차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셔서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오늘 나의 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죄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의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다시 확증되게 하셔서 내 인생 남은 때가 하나님만 주장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